548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내가 내일 밤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며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한즉 머리맡에 수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손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내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운동선수들 중에는요, 자기 관리에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지성 선수, 축구 선수, 이 박지성 선수를 다 아시지요. 지금은 선수가 아니지만 이분은 축구를 시작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일기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냥 뭐 대강 뭐 오늘 누구와 경기가 있었고 뭐 어떤 훈련이 있었고 이게 아니라 자신이 실수한 거 그것을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는 했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연예인들도 자기 관리, 그러니까 그냥 막 그저 외모만 가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스캔들을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혹은 자신이 해야 할 작품을 위해서 컨디션을 조절하는 자기 관리에 이렇게 엄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 관리 중에 멘탈 관리도 참 중요하지요. 입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시합을 앞두고 중압감으로 인해 일어나는 이 불안한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평소에 잘 하던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투수가 이렇게 평소에는 너무 잘 던졌는데 뭐 보수가 원하는 대로 스트라이크도 하고 막 볼도 이쪽으로 하면 막 척척 던지고 이러는데 마운드에만 서면 이렇게 던지는데 제대로 던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공이 막 이쪽으로 지나가고 저쪽으로 지나가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메이저리그에 다니엘 바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요, 굉장히 이렇게 빠른 볼을 던지는 유망주였었는데요. 그런데 이 선수에게 그만 입스가 오는 바람에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못하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선수들에게 이 몇 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참 지난 후에 회복이 되어서 선수 생활을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모인 구단들을 이렇게 보면 멘탈 코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선수 멘탈 교본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선수들에게는요, 육체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관리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수들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리 이렇게 자기 관리, 이 영적인 관리가 잘 된다 하더라도 평소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해도 갑자기 찾아오는 이 입스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낙심 혹은 절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이런 낙심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항상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러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나요?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절망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어쩌면 당연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잘하였는데 갑자기 평소에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낙심을 한다든지 절망에 빠진다든지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만났던 어느 권사님은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모범이 되게 하셨는지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분들을 돌보셨고 성가대도 하시고 훈련도 하고 봉사도 하고 너무너무 잘 섬기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분에게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분이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들이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해도요,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자 직분을 내려놓고 섬기는 일도 이렇게 다 내려놓고 물러나시게 되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큰 일 뒤에 큰 행사를 치른다든지 큰 일을 한다든지 한 뒤에 어떤 누군가의 이 작은 말로 인해서 혹은 작은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낙심이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너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도무지 일어날 힘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신앙의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여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는 것도 경험을 하였어요. 그리고는 능력으로 마차 앞에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일도 역시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죽인 사람들과 같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3절 상반절에서 4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이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이것은요, 단은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의미하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체 국토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18장 마지막을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곳까지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세벨의 위협을 받은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 저희 지도 보이시죠? 브엘세바 남쪽 끝까지 약 170에서 180km 되는 거리를 도망쳤다는 겁니다. 도망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광야로 하룻길쯤 더 들어가서 이렇게 더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냥 이 엘리야가 도망가는 이 도망이, 도피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통해 그가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까지 도망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일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 물론 한 나라의 왕비이기도 하였지만요, 이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도 자신이 방금 이긴 그 이방신을 언급하면서 위협하는 그 한마디 말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일을 하는데 참 이렇게 능력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님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감당하면 너무 좋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심지어 우리도 이 엘리야와 같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낙심이 커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낙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엘리야는요, 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함께한 사환은 브엘세바에 그냥 남겨두고 혼자 이렇게 광야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죠. 그는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은 이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되어 있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큰 병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안 알리려고 하고 자꾸만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너무 큰 일로 인해 낙심이 되면요, 목사도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자녀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절망 중에 이게 너무 깊은 절망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냥 죽고만 싶은 거지요. 그런데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또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절망과 공포와 낙심의 마음으로 모여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 보고도 믿지 못할 그들에게 친히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학대받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홀로 울던 한낱 몸종에 불과했던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만나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면서 도망하는 야곱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낙심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혹시 이 낙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이렇게 뭔가 처져 있고 뭔가 불안해하거나 힘들어 지쳐하거나 답답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주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천사는 엘리야를 한 번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힘을 얻을 때까지 또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한 번만 찾으시고 돌아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얻을 때까지, 힘이 날 때까지 찾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들은요, 결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이지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에 처해서 정말 나는 혼자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 나를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복일까요? 영육 간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리야에게 육적인 힘을 얻도록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며 영적 회복을 주셨어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육 간에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저는요, 지난 그 교회 사역이 참 힘이 들었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가고 후반부에 들어갈수록 너무너무 사역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사역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깊은 실망과 이것이 사역이라면 나는 이것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의 가운데도 낙심이 찾아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저를 하나님은요, 당장 사역을 시키지 않으시고 쉬게 하셨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내는 이력서마다 거절을 당하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그만두고 그 새로운 사역지를 찾는 그 2개월의 시간 동안 그 잠시 다녔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회복을 주셨는지요. 제가 다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지난 교회에서도 참 힘이 들었지만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기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넌 그동안 쓸 만큼 썼으니까 아웃,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네 꼴을 보니까 더 쓰기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동안의 수고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혹시 지금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더 큰 은혜로 정말로 물붓듯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큰 일,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다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로 더 힘차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광야 그 한가운데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사명자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실패하여서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힘을 공급하셨고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믿음 생활하다가 혹시 주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다가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심할 경우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자들에게 낙심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이 빠지십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되십니까? 절망이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면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언제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낙심의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다시 힘을 얻고 주시는 새 힘과 능력,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서 충만한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